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실 그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룻기 2장 말씀으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으니까 이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유대 땅에 있던 이 한 가정이 그 이웃에 있는 이방 나라인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집니다. 피신한 거죠. 흉년을 피해서. 근데 어쨌든 흉년을 피해서 잘 살아보려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까지 왔는데, 문제는 모압 땅에서 한 10년쯤 살았는데 그 뒤에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아들도 며느리만 남겨놓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과부 셋만 남고 이제 남자들은 다 죽었으니까 살 길은 더 힘들어지는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하는 수 없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가 살 길을 찾아서 떠나라. 남편도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어서 우리가 살 길이 막막하지 않냐? 우리가 다 흩어지자 라고 하니까 이 큰 며느리는 이 살 길을 찾아서 자기 원래 이 모압 여인이니까 모압 땅 자기 부모 곁으로 돌아가게 되어줘요.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아요. 자기 부모에게로 모압 땅으로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앞길이 청청한 젊은 여인이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어찌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는지 이 시어머니도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며느리를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다시 자기 고향 땅인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룻도 자기도 따라가겠다라고 끝까지 시어미를 쫓아가요.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너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돌아왔구나.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고. 마라가 무슨 말이에요? 고통이란 뜻이고 괴로움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그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고 힘든 삶을 살았는지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여러분,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먹고 살 길이 막막하긴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상황을 알고 있던 이 며느리 룻이 추수하는 밭으로 나가서 내가 이 밭 저 밭을 돌아다니면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공경하겠으니 허락해 달라고 해요.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가서 이삭을 주어서라도 우리가 연명을 하자 하고 룻을 내보냅니다. 여러분, 낯선 땅에 도착을 했잖아요. 이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여인인데 새로운 유대 땅으로 왔으니 낯선 땅이죠. 낯선 땅에 도착해서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할 수 없어서 남의 밭에 가서 눈치 보면서 그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여러분 바라보면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을까. 이 젊은 여인의 삶치고는 너무 안타까운 삶이잖아요. 얼마나 힘든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잖아요. 아마 보통 사람들이 이 증인이 되면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이 룻이 이 밭 저 밭을 가는데 마침 자기 친족 엘리멜렉의 그 보아스라고 하는 밭에 갔는데 그곳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한 남자가 급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그 밭의 주인이에요. 그 땅 주인이에요. 그 지역의 유력한 자라 그랬습니다. 유력한 자가 뭐예요? 부자라는 뜻이에요. 부유하다는 뜻이에요. 그 지역의 가장 부유한 사람인 보아스라고 하는 그 밭에 여러분 주인이 여러분 이 룻에게 급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뜻밖의 호의를 베풀입니다. 세 가지 호의를 베풀거든요. 너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이 밭 저 밭 옮겨 다니면서 이삭을 줍지 말고 자기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 그래요. 그리고 종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해요. 너 일부러 이삭을 다 떨어뜨리고 가서 룻이 주울 수 있게끔 하라고. 곡식을 추수하는데 다 추수하지 말고 일부러 남겨두면서 추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여인을 절대로 건들지 말라 하고는요, 이 룻에게 너가 그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거든 와서 물 떠나놓은 것을 마시고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져가라고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본 여자입니다. 누군지 알지도 못해요. 근데 이 남자가 자기 밭에 처음 온 이 여인한테 이런 호의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보아스의 행동이 누가 봐도 여러분 예사롭지 않잖아요. 왜 처음 본 여자에게 이런 호의를 베푼단 말입니까? 이제까지 보아스는 여러분 덕망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거든요. 아마도 여러분 룻은 이뻤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보아스가 뭔가 나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닐까요? 룻도 이 갑작스런 한 남자의 호의에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왜 나에게 이런 관심과 은혜를 베푸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관심을 거두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요. 맞는 거죠, 여러분.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이 남자가 도대체 나한테 무슨, 흔히 쓰는 말로 흑심을 품고 나한테 일어나 싶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룻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걸 은혜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부담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것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도요, 이게 참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덕망 높은 사람이고 유력한 부자인데 갑자기 한 이삭을 줍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한 여자에게 그 관심을 보이고 너무 지나친 행동을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이상한 거죠. 또 하나는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여기 지금 밭에도 여러 소녀들이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소녀라고 표현하지만 여기 뭐 홀로 된 과부도 있을 거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고 많은 여인들이 이삭을 주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들도 보지도 않고 갑자기 룻에게 급관심을 보이고 룻이 가는 곳에만 이삭을 줍도록 더 배려하는 보아스, 다른 여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곱게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보아스가 이러는 걸까요? 보아스가 나쁜 남자라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이 이 보아스를 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룻이라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아스는 이 여인에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접근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흑심을 품고 룻에게 달려드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를 오늘 12절에 이야기하거든요.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행동은요, 보아스 개인의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아스 개인의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복을 주고 계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누구를 지켜보시냐 하면요, 룻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룻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는지 안 지켜보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10여 년 동안 하나님이 룻을 가만히 지켜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하는 행동이나 또 자기 이 민족, 자기 부모를 떠나서 이 낯선 땅으로
이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같이 섬기겠다고 온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룻에게 내가 저 여자에게 내가 복을 좀 줘야 되겠다, 내가 보답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있는 복받은 사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룻에게 복을 주시고 계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려고 마음 먹으시면 여러분 누구를 통해 쓰든지 어디에 쓰든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 주시게 작정하시면은요 누구를 통해서도 줄 수 있고요 어디에 쓰든지 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감동하셔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룻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인간은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도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룻이 뭘 했길래 하나님이 이처럼 이다지도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도대체 룻이 뭘 했길래 하나님 쳐다보시고 감동하셨을까요? 먼저는요, 여러분, 이 룻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끝까지 공경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압 땅에서 이 시아버지가 죽고 홀로 된 시어머니입니다. 게다가 자기 남편도 죽었어요. 그러면 큰 며느리처럼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고 자기 부모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홀로 된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시어머니를 공경해야 되겠다라고 끝까지 그를 섬기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낱낱이 보시고 기억하고 계시다가 여러분 이 룻의 행동에 감동받으셔서 그를 복주시기로 작정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나 민수기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그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하는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여러분 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섬기고 그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이 룻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기십시오. 잘 공경하십시오.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니까. 하나님 감동하신다니까. 여러분, 룻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이방신은 여러분 우리처럼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신들이 많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유대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은 모압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 시어머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종교가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적인 갈등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 고부간의 갈등 중에도요 신앙적인 갈등이라는 게 클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정하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모압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여인입니다. 생활, 풍습, 환경 이게 다 달라요. 유대 땅으로 남의 민족으로 온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이게 적응하기가 힘든 일이거든요. 만일 여러분이 한국 땅에 살다가 미국 땅으로 가서 산다 그러면 여러분 막막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여러분 남편도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었고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생계가 막막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살 길을 찾아서 떠나라 했는데 떠나지도 않고 가난하고 살 길도 막막하고 앞길에 보장도 전혀 없는데 그 끝까지 어머니를 섬기고 공경하겠다고 따라 나서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켰단 말이에요. 뭔가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여러분 집도 있고 밭도 있고 뭐 재산도 있고 이런 먹고 살 길이 충분하다 그러면 여러분 시어머니 따라가도 되잖아요, 그죠? 자기도 어차피 먹고 살 길이 어려운데. 그런데 어머니를 따라간다고 살 길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막막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더란 말이죠.
그리고 섬기더란 말이죠. 이것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 룻에게 보답해 줘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저 룻에게 뭔가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감동시켜서 룻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복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요, 복 받는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 도리,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룻이 모압의 이방신을 버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가 섬기는 신 하나님을 섬기려고 유대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으니까 룻이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딸에게 주시는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러 온 내게, 하나님을 섬기러 온 내게 온전한 상,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요,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신앙적 삶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자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를 버리시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 여러분, 불교 신자가 기독교로 바꾸고요, 카톨릭 신자가 기독교를 바꾸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무교면은 좀 그래도 나아요. 룻은 태어나면서 모압 땅에서 여러 가지 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가 하나님을 섬기러 온다?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상을 버리고 이방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 하나님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이 룻에게 왜 복 주시기로, 이다시도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냐면요, 이 룻이 근면하고 성실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하나님도 감동시키고 사람도 감동시키더라는 거죠. 그 종들이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이 지금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러잖아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라고. 그렇게 이 하인들이, 종들이 볼 때 그렇게 이 보아스 주인에게 이 여인의 모습을 그렇게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들 중에 이 룻을 주목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열심으로 근면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해내고 있다는 거죠. 이삭을 줍는데 여러분 건들건들하게 그렇게 그냥 뭐 아니 말고 이렇지 않고요, 최선을 다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 열심을 품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일들이 있잖아요. 뭐 직장일이든 사업일이든 가정일이든 여러분에게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자기 일에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성실하셔야 돼요. 근면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복되는 거거든요.
룻은 성실함, 신실함, 근면함 이런 단어들이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세 가지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면 룻이 행한 대로 복을 주십니다. 행한 대로 받는 보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받는 복을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보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보답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근거를 가지고 복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거를 가지고 복 주실 근거 말입니다. 이 룻은 하나님 보실 때 복 받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근거죠? 이방신을 떠나서 하나님을 신앙하겠다는 그 근거, 또 자기도 남편이 죽었지만 그 홀로 된 시어머니를 끝까지 공경함으로 섬겼다는 그 행위의 근거, 이 삶의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이런 행동을 보시고 그 근거를 가지고 복을 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더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면요, 이 불쌍한 여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시는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복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아무도 그를 해칠 수 없는, 아무도 그를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 절대 안전의 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품으시겠다는데요. 그러니까 의지할 데도 없고 살아갈 앞길도 막막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아스가 부자긴 하고요, 그 지역의 유력자이긴 하지만 보아스가 도와주고 보아스가 울타리가 되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보아스가 그를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울타리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그 날개를 쫙 펴셔서 룻을 안전의 복으로 이끄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복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누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 절대 안전으로 보호해 주시는 복을 나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에게 세 번째 주시는 복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온전한 상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온전한 상을 주시겠다고. 여러분, 이 온전한 상이라는 복은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복이거든요. 그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자에게 하나님 온전한 상을 주시겠다, 그렇게 12절에 약속한 그 복이 무슨 복이냐면요, 이 룻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상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룻이 행한 모든 걸 기억하시고 낱낱이 바라보시고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복을 주시는데, 룻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보셨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도 룻이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미래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의 축복.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복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일의 복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일의 복, 미래의 복이 중요하거든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이잖아요. 그 내일의 복이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고요, 내 주변에 유력한 보아스가 주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일의 복을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는 건강하게 살았는데 내일 병들면 어떻게 해요?
오늘까지는 그럭저럭 큰 문제 없이 살았는데 1년 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룻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모압 땅에 살면서 너 가난하게 살았고 힘들었고 마음도 고통스러웠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피하여서 왔으니 내가 온전한 상을 주어서 앞으로는 부족함이 없게끔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행복한 날로 복의 날로 근심 걱정이 없는 날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룻에게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이 룻이 받는 복은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입니다. 이 룻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보아스를 향해서 고백한 고백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너가 행한 일에 하나님이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너가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하러 와서 하나님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해서 나를 통해서 그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런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납작 엎드려 고백하잖아요. 이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해주신다면 주여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고 룻이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그 후손이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여러분 룻은요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미래의 복을 주시는데 룻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온다니까요.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열리는 이 놀라운 미래의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이런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이방 여인인데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이 이방 한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뤄가시는 이 축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참 많이 고단하잖아요. 우리 삶에 고단함이 많잖아요. 왜 내 삶은 이 고단함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뭘까? 내 인생도 좀 활짝 피는 날이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이 룻의 인생이 바뀐 것은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룻에게 찾아오셨기에 가능한 복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 복이 주어졌다는 사실, 우리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좀 피는 날이 없을까? 내 인생이 좀 바뀔 수 없을까? 내 스스로 뭔가를 해야서 그 일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덜어주실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져주실 때 우리 인생도 온전한 상을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삶 받고 싶다고 자기 힘대로 애쓰고 자기 노력하고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여러분 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 인생, 내 의지와 내 힘대로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복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이 아니고요, 주님이 주시는 복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 세상의 복을 여러분 찾고 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 그분 당신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구하지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에 요한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 구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안 구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개의 선물 그것만 바라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오셔서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그 복, 주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시면은요, 여러분 온전한 상,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 상을 받게 되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그냥 복 주시지 않는다 말씀드렸잖아요. 보답하시는 하나님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을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행한 일에 하나님이 보답하신다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행한 대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 받을 근거를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루시 시어머니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듯이 우리도 마땅히 섬길 자를 섬기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복 받을 근거가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흉내내서 섬기는 섬김은요 절대로 복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억지로 섬기고 마지못해서 섬겨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땅히 섬겨야 될 사람을 억지로 섬기고 마지못해서 섬기면 하나님이 복 주실 근거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 기억합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 내가 결단코 내가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받을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복받을 근거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내가 주님께 잘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더하시는 기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분들을 보면은요 뭔가 다르더라고요. 많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요 다르더라고요. 저는 제가 믿음의 1대지만 제 주변에 보면요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믿어온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을 많이 받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그 1대, 2대, 3대, 4대로 내려오면서 그 부모들이 쌓아온 기도가 있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흘린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산 사람들의 근거를 보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후손이 복을 받는 게 달라요. 여러분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믿음의 1대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대에 심어야 후대에 거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억지로 인색함으로 섬기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당대에도 거두고 후대에도 거둘 수 있는 복의 근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행동한 대로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많이 심고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심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웃 사랑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는 일에도 여러분 또 가까이 섬겨야 될 여러분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다해서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 주변을 일으키시고 더 큰 복을 주셔서 미래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복을 거두시는 때가 딱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복을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말라기서 3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복을 거두시는데 두 가지 이유로 복을 거둬요.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리지 않는 봉헌물이 있을 때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시겠다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의미 없이 드리는 봉헌물, 정성 없이 드리는 봉헌물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고 거부하시겠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을 거두시겠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섬기셔야 되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셔야 되고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인색하지 않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한 헌신과 섬김이 없는 축복은요 모래 위에 쌓은 성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땅의 복 여러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돼야 되지 내가 스스로 여러분 구하는 복이 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시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식적인 섬김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시지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고 주님을 위해서 심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그 근거를 보시고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같이 그렇게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복, 그 하나님의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심는 자가 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보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 미래에 하나님의 이 살게 하실 것도 주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즐거움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심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또 앞으로 살아갈 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형식적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심으며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막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룻과 같은 축복이 나에게도 임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여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도 하나님 그저 되어진 것이 없는데, 당연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부족합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상을 누리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삶에 내일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든 바라보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오늘의 복도 중요하지만 내일의 복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주실 축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함으로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 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이제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이웃을 향하여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행위를 보시고 보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 저들에게 임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지는 룻과 같은 복을 누리는 우리 함께하는 게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